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즘 내 삶의 염려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저희도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친정어머니도 뵙고 또 시어머니도 뵙고 또 오랜만에 몇몇 형제들이 또 이렇게 와서 함께 담소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살아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죽지 못해서 살지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답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가 얼마만큼 힘든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사세요? 괜찮으세요? 네, 요즘 괜찮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의학의 발달로 수명 연장이 100세까지 되면서 노후 대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 청년, 그 다음에 장년, 노인까지 나름의 고민과 걱정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민하는 것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뭐니 해도 네, 머니입니다. 네, 돈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 고민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고민하고 또 불안해하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돈은 먹고 입고 사는데 밀접한 의식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은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신자만 이런 고민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형이 동생과 유산을 나누지 않고 혼자서 꿀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억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것을 법적으로 잘 해결을 해서 나도 좀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리 해설을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동생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든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쾌한 법 해석으로 형으로부터 나도 이제 유산을 받게 됐다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주님께 부탁을 했는데 그 반대로 탐심을 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답을 들었을 때 이 동생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또 이거 뭐지? 하면서 괜히 이분에게 부탁을 했다 싶은 어떤 그런 후회가 막급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님은 왜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신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이 돈에 있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주님은 한 부자를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어떤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두었어요. 어떤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두었는데 곳간이 좁아가지고 곡식을 다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는 곡간을 다 부숴버리고 더 큰 곡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해 추수한 그 모든 곡식들을 다 그 곡간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다 쌓아놓고 이제 너무 뿌듯하죠. 그래서 이 부자는 그 쌓아놓은 곡식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배가 부른지 모릅니다. 자,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곳간에 쌓았으니까 그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든든했어요. 이제 몇 년 동안은 이제 돈 걱정 없이 먹고 입고 쓸 것 걱정 없이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래서 여행도 다니면서 이제 누리자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자, 현대로 보면 주식이 대박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계속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이 됐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았으니까 받는 이제 그 취업이 됐으니까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제 자부심이 아주 그냥 뿜뿜 자부심 뿜뿜입니다. 자, 평균 연봉이 대부분 2, 3천만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런데 억대 연봉자가 됐으니까 그는 성공자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질도 현저히 차이가 나요. 억대 연봉자들은 여행을 가도 뭐 고급, 5성급 호텔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대부분 서민들은 조금 싸고 좋은 펜션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여러분 싸고 좋은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싸고 좋은 곳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5만 원짜리 펜션에 가서 우리는 50만 원짜리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5만 원짜리 펜션에 갔으면은 그냥 5만 원짜리만큼만 즐기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5만 원짜리 펜션에 가가지고 왜 이것도 안 돼, 왜 저것도 안 돼, 왜 아침 조반도 조식도 뭐 서비스가 안 돼 이러면서 마치 호텔에서 서비스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5만 원짜리 펜션에 갔으면 그냥 5만 원짜리만 그냥 즐기고 누리고 만족하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편백족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나요? 편백족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되면서 경제가 위축이 되자 생활이 필요한 생필품은 편의점에서 구매하고 그 다음에 명품들은 백화점에 가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편백족이라고 일컬어요. 네. 그런데 자, 그래서 대기업, 공기업을 선호하는 것 아닐까요? 나의 어떤 좀 이렇게 품격을 높이고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기 원하고 공기업에 취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년들은 대기업이 안정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년들은 연금이 노후를 보장해 줄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주님은 그 부자와 이 시대에 안정된 직장과 주식과 그 다음에 돈을 보험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돈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 문제를 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대기업에 취업 못하고 공기업에 취업 못하고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노후 대책 해놓지 못했다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보험에 우리는 이미 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삶은 의외로 심플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재테크 소식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배 아파하거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요. 누가 연말에 기업 실적 보너스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상실감을 느끼거나 괜히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지금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내가 진정으로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창조주 아버지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님은 재산 문제로 형과 다툼을 일으키는 동생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자 비유를 통해서 재산을 더 불리려고 하는 생각과 탐심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씀이에요? 그죠? 육신을 입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고 돈은 없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 걱정을 하고 마음속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생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도 버렸어요. 가족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직업도 다 포기했잖아요. 가족도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 중에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사람인데 내가 정말 이 선생님만 따라다니고 있는데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분만 따라다녀서 내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또 어느 날은 자식들이 찾아왔겠죠. 아빠, 나 돈 없어. 돈 떨어졌어요. 돈 좀 주세요. 했겠죠. 그리고 어느 날은 아내가 찾아와서 여보, 생활비가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했겠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 당시의 배경을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몰입이 되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험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가족도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 자식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아내가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퍽퍽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은 22절부터 26절까지 까마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4번이나 하십니다. 22절에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25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너희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26절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까마귀가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씨 뿌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그죠? 곡간도 없습니다. 까마귀들은. 그리고 창고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들을 먹이시잖아요. 하물며 이게 중요해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굶기시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고 불안할 때 여러분 내 미래, 내 내일, 내 자식의 미래
내 남편의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는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백합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지 않잖아. 그죠? 그들이 창고에다가 내년에 먹을 것, 10년 후에 먹을 것, 20년 후에 먹을 것을 쌓아두지 않잖아. 그런데도 그들은 먹고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까마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백합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보다 귀하고 들에 피는 백합꽃보다 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먹이시고 살리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부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까마귀 그리고 백합꽃을 왜 등장시키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동문서답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예수님이 지금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왜 갑자기 말씀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마귀와 백합화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너희들을 그것들보다 더 귀중한 사람인데 하물며 미물도 오늘 피었다가 져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꽃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책임지는데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가 책임진다. 너희 아빠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같이 다니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잖아.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걸 봤잖아. 앉은 베개를 일으키는 거 봤잖아. 눈먼 장애인을 눈뜨게 하는 것도 봤잖아. 그런데 왜 걱정하는 거야? 왜 염려하는 거야? 믿어라. 그러면 책임진다. 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아버지를 못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창조주 아버지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내 건강도 걱정이 되고 이제 1살, 2살 나이는 먹어가고 자꾸만 몸에서 이렇게 그냥 아픈 신호를 보내고 자꾸 여기저기가 망가지고 아프고 통증을 느끼니 혹시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뭔가 좀 안 좋은 게 생긴 거 아닌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보면 자꾸 내 생각대로 안 풀리니까 도대체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난 정말 죽어라고 몸이 으스러져라고 일을 하는데 이제 내일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미래가 염려돼.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정말 승진할 수 있을까? 이 직장이 내 평생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안전한 밥통이 돼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쵸? 늘 염려하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러니까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불안은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면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위로 돌려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이 땅에서는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제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라도 능력 있는 부모라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차피 부모님도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 내 100세까지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면 아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속적인 걱정하지 말고 거룩한 염려를 해야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신자를 가르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목숨 걸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아파트 값이 더 껑충 뛰어서 자산을 더 많이 비축할 수 있을까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신자는 그런 저급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비신자들이나 하도록 하고 너희는 무엇을 구해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더하여 주신다. 빼기가 아니고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까 제 삶을 통치해 주세요. 이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통치하는 것은 비신자가 하는 인생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 삶은 내가 컨트롤한다. 이것이 비신자들의 삶의 인생관이에요. 그러나 신자의 인생관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제어한다.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한다. 컨트롤 타워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심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더하여 주신답니다. 자, 여러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다는 거죠. 그죠? 이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무언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에다가 더하여 준다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있는 데다가 계속 더하여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몇 개를 주실지는 몰라요. 1개 주실지 100개를 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지 플러스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요. 제가 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이만큼 주고 많은 분이 아닙니다. 감질나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후한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신자의 염려는 먹고 마시는 세속적인 염려가 아니라 거룩한 염려여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염려. 거룩한 염려. 거룩한 네. 염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세속적인 염려를 하는 것은 저급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염려, 고급한 염려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나와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뭘까요? 자, 제자들은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막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한테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뭘 먹고 살라는 거야? 그죠? 자, 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말을 하기를 기대하죠. 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고생했으니까 집 한 채 선물해 줄게. 그죠? 너희들이 나랑 죽도록 정말 고생했으니까는 이제 너희들 노후에 먹고 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땅덩어리 딱 줄게. 아파트 한 채 딱 줄게. 뭐 이런 말을 해주기를 제자들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너희 자녀들 대기업에 내가 취업시켜줄게.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죠? 그냥 탁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거 그냥 탁 해주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니까, 그죠? 제자들은 좀 이상한 거죠. 자,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아멘. 여기에서 주의해서 기억해야 할 단어는요.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뭘까요? 쇳덩어리로 만들면 될까요? 자,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은행장일까요? 마음. 하나님이 이자놀이를 하려고 하늘은행에다가 재물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마음. 아니, 더욱이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점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요,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죠. 그죠? 여러분들 헌금을 그러니까 땅에다가 돈을 쌓아봐야 막 도둑이 들고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재산 손실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하늘에 쌓아야 여러분 재산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강조하지. 그런데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쌓아두면 도둑 맞고 재산 손실이 많으니까 하늘의 돈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그래서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되는데 32절과 34절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33절을 보면은요. 32절과 34절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33절이거든요. 자, 거기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하늘은행은 바로 가난한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부자는, 자 이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부자는 이 땅에 곳간에다가 곡식을 가득 쌓았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처음 도입 부분을 보면 부자는 이 땅에다가 곡식을 가득 쌓았어요. 곳간에다 쌓았어요.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보자고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재산은 어떻게 됐죠? 나는 한 푼도 쓸 수 없었잖아요. 못 썼잖아요. 결국은 다 뭐 남이 가져갔든지 뭐 자식들이 가져갔든지 뭐 어쨌든 그 후일담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겠죠. 결국 그의 고가는 낡은 주머니였다는 결론입니다. 주머니에 가득 쌓아두었지만 낡은 주머니였기 때문에 다 새어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이기 때문에 새어나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돈이 하늘에 쌓일까요? 진짜로? 우리가 헌금한 것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쓰는 그 돈이 하늘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하고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쓰고 남은 것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은 생색내기 위함이에요. 내가 쓰고 남은 거, 그것으로 자선 베풀고 구제한다? 그건 생색내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없는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야말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성공하면 구제하겠다. 성공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겠다. 교회도 크게 지어드리겠다. 헌금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곳에 물질을 흘러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오늘 부자의 생명을 데려가신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심지어 1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내가 좋은 일 하겠다. 성공하면, 부자 되면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겠다. 구제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하기를 원하십니다. 없는 중에 아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가난하고 없는 중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흘러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먹지 못해서 굶어서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몇만 명씩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굶어서 영양실조 걸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또 그렇게 TV에 인터넷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새도 먹이고 꽃도 입히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을 외면하겠니? 그러니까 나만 믿어. 나만 믿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기죽지 마. 박탈감 느끼지 마. 나를 바라봐. 천지와 세계와 나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니? 네 아빠잖아.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멘.